저와 저희 가족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세상 뭐 간증할 게 있나 생각을 해봤는데 부족하지만 하나님과 목사님께서 저에게 간증을 하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교회 성도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존하심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축복받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저와 저희 가족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주님을 섬긴 것이 돌아보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세월이었습니다. 사역을 하고 있을 때 목사님께서 금요예배 간증을 하라고 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근데 제가 사역자로 간증을 한다는 게 너무 이렇게 부담이 좀 크더라고요. 그래서 사역자가 간증하면 다 짜고 치는 거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사역을 그만두고 사임하고 난 뒤에 간증을 하면 모를까 하면서 뒤로 미루었는데 저는 그러고 잊고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도 김영숙 권사 1월달에 신방하실 때 6개월은 무조건 푹 쉬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미국을 가시면서 또 저한테 이렇게 간증을 하라고 하시네요. 정말 그래도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간증의 그 가닥을 잡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성도라면 꿈으로 말씀으로 또 은혜로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간증을 하라고 하면은 한 가지가 아니라 10가지, 100가지도 할 수 있는 게 우리 교회 성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저희 가족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사역자를 하였으니까 사역을 어떻게 하였는지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투덜거리면서 때도 부리면서 일을 하였는지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을 때 돌아보면은 언제든지 흔쾌히 예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저를 생각할 때는 언제나 예했던 사람으로 생각되어지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아이들은 남편의 근무지를 따라서 리비아라는 그 중동 지역에 있는 나라에서 4년을 살다가 규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어서 저와 규진이가 먼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혜영이는 2년 전에 들어와서 초등학교를 먼저 다니고 있었어요. 외할머니 집에서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신앙이 그렇게 좋은 성도는 아니었어요. 물론 결혼하기 전이나 결혼하고 나서도 또 리비아에 있을 때도 신앙생활을 하긴 했지만 그냥 미션 스쿨을 나왔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썬데이 그 신자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정해야 되겠는데 이제 리비아에 있을 때 삼성 아파트를 사놓은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삼성 아파트에 살면서 교회를 정해야 되겠는데 아무 교회나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주, 2주 이 교회 저 교회 나가보다가 세 번째 주에는 이제 성경 찬송을 들고 이제 밖으로 나왔어요. 무작정. 근데 이제 길에 그 아파트 단지 안에서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여기 가까운데 무슨 교회가 있냐 하고 물어봤더니 교회를 가보려면 그 길 건너 태양의 집 옆에 있는 평강교회를 가보라고 얘기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길 건너서 이제 우리 평강교회 로비로 들어오는데 교회가 너무 아름답고 분위기가 아주 훈훈한 거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의 말씀이 제가 신앙은 없었지만 마음에 와닿았고 귀에 쏙쏙 들어오게 그렇게 복음을 잘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 교회에 등록을 하고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새신자로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86년 10월 셋째 주인 것 같습니다. 교족부의 기록도 보고 이렇게 유추해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역 예배를 드리며 모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가 제2차 성전 건축을 하여서 입당 예배를 드린 지 1년 정도 되는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 리비아 한인교회 다닐 때는 11조가 뭔지도 사실 제가 몰랐어요. 물론 목사님께서는 그 11조에 대해서 가르치셨겠지만 제가 마음에 없었기 때문에 들은 기억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왠지 우리 평강교회는 등록하자마자 11조로 5만 원씩 드리기 시작했어요. 온전한 11조가 아니죠. 저는 결혼한 지 한 6년 만에 집을 사고 리비아로 갔던 아주 살림을 잘하는 굉장한 짠순이었었거든요. 그래서 11조는 돈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5만 원도 저는 크게 드리는 그런 셈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해 12월에 그런데도 목사님께서 저에게 집사의 직분과 그리고 구역장의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우리 교회 온 지 2달도 되지 않았을 때 목사님께서 맡겨주신 거죠. 근데 그래서 제 생각에 이제 구역장을 하라면 할 수는 있는데 11조 부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지? 저는 이 11조 5만 원이 굉장히 아까운 돈이었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해마다 1월 셋째 주에 축복주일날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그날 저에게 굉장히 은혜를 받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87년도 1월 달부터는 온전한 11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아주 큰 변화였죠. 제가 그렇게 저 같은 사람이 그렇게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는 저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힘은 참 크고 놀라웠습니다. 저희가 한국에 나온 지 6개월 뒤에 리비아에 있던 남편이 그 현장 공사를 마치고 한국 본사로 삼성 본사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신앙은 없었지만 세례받은 사람이었고 또 현장에 교회를 지어서 직원과 근로자들이 예배를 드리게 할 정도의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겉면으로 우리 남편은 제가 겉면하면 겉면의 말은 잘 듣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세잖아요. 그래서 예. 저의 겉면으로 우리 교회 등록을 하였고 목사님께서 이제 남편이 등록하였으니까 새신자 신방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평일날 신방을 하시게 되셨는데 제가 남편이 출근을 하지 말고 먼저 신방을 받고 그리고 출근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했더니 그때도 권면의 말씀에 아멘하였고 목사님 신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때 흑석동에 있는 중대부속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어요. 통학 차량이 스쿨버스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그 아이들 그 아빠의 차도 타고 갔었고 98번이라는 버스를 기다렸다 타기도 했는데 굉장히 그 교통편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가까운 교회로 이사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한참 그 짓고 있는 명수대 현대 아파트를 계약을 하였고 88년도 10월 달에 입주를 하였어요. 그래서 이사를 하였으니까 목사님께서 이사 신방 오실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사한 9주부터 이제 가까운 교회를 다니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를 가볍게 잊어버리고 믿음의 깊이와 넓이가 크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이들 먼저 가까운 교회로 옮겼고 목사님께서 신방으로 오셨고 제가 또 열심히 준비한 음식을 대접해드리고 참 여기다 뭔 찬물을 끼얹은 행동이었는지 제가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11월 달까지만 구역장 할 텐데 저는 교통편이 참 어려워서 가까운 교회에 다니겠습니다. 아이들은 미리 옮겼어요. 목사님, 다른 구역장을 세워주세요. 참 겁도 없었던 거죠.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 다른 구역장에 그런 얘기를 하면 제가 막 눈에 불을 켜고 막 야단을 쳤을 겁니다. 근데 목사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안 하시고 그냥 신방을 마치고 돌아가셨어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황당하시고 얼마나 정말 이 여자가 어떤 생각으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아마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송구스럽습니다. 목사님께. 그런데 그해 11월에 잘라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목사님께서 육려전대 회장으로 일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때는 여전도 회장이나 임원들은 여전대는 자치기관이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관여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특별히 육려전대 회장을 저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믿음은 없었지만 목사님 말씀에는 순종해야 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먼저 또 우리 교회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려면 차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저는 교회를 안 다닐 생각이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차가 필요해서 제가 먼저 운전면허를 땄고 남편한테 내가 교회를 다니려면 차가 있어야 되겠다. 차를 사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차를 주셨습니다. 물론 이제 크고 작은 접촉사고가 생겼지만은 사고 난 것을 남편에게 말하면 자동차 키를 안 줄까봐 보험 처리를 하지 않고 처리는 대부분 현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예. 남편은 건축공학과를 나와서 현장에서 일하기를 원해서 주로 지방에 짓는 삼성 아파트 건설 현장 수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말 부부로 지냈고 집에는 저와 아이들만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90년 12월에 교구장 직분을 또 임명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아주 초고속 승진을 한 것이죠.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92년 12월 26일 토요일인데 대전에 있는 남편 현장과 삼성건설 현장 직원들의 망년회에 꼭 참석해야 한다고 해서 참석을 하고 첫 비행기를 타고 교회로 들어오니까 그때 김성훈 전도사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많이 했는데 어디 갔었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는데요? 그랬더니 오늘 목사님께서 집사님 구역위원장으로 임명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하고 너무너무 제가 좀 당황스러웠지만 경황 중에 구역위원장의 직분을 받았고 그때 제 나이가 38살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한참 혈기왕성하고 아주 그냥 젊은 나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은 김영수 집사가 어떤 사람인데 젊은 사람인데 또 구역위원장이라는 직분을 받았지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임명받기 얼마 전에 저는 영적인 꿈을 꾸었습니다. 우리 교회 부흥집회 기간이었는데 목사님께서 갑자기 김영숙 집사 강대상으로 올라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대상으로 올라왔더니 이 벽면이 구두 상자로 꽉 차 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그중에 마음에 드는 구두 골라 신어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자를 여러 개 열어봤는데 새빨간 하이힐이 있더라고요.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 하이힐을 신고 내려오는데 구두가 좀 많이 컸습니다. 왜 그런 걸 골라 신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뒤뚱거리면서 내려오면서 이제 넘어질까봐 조심하면서 내려왔고 또 꿈을 깨었습니다. 그래서 꿈을 깬 다음에 이 꿈이 무슨 꿈이지? 분명히 영적인 꿈인데 하고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교구장 직분까지 이렇게 맡게 되기까지 짧은 기간이었는데 너 겸손하게 잘 섬겨라 라는 네 능력보다 더 큰 직분을 맡았으니 겸손하게 섬겨라 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꿈을 꾼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구역위원장이라니요. 너무 제가 놀랐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마구 쿵쾅쿵쾅 거렸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익을 남겨야 되겠다. 이 직분이 보통 직분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지 하나님께 이익을 남길 수 있는지요. 하나님 제 성격 잘 아시잖아요. 제 성격은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십니다. 기도하면서 생각을 하는데 교구가 더 활성화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때 당시 교구가 8교구였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목회 가치관이 평신도가 주님을 섬겨 축복받는 그런 교회인데 교회가 부흥은 되는데 일꾼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가 되고 혈액순환이 잘 되기 위해서는 교구와 구역을 세분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서를 목사님께 드렸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건의서를 보시고 좋다고 말씀하시면서 해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일단 목사님께서 해보라고 말씀하시면 앞뒤 안 가리고 다 앞으로 나가는, 뒤도 안 돌아보고 옆뒤도 안 보고 옆에도 안 보고 앞으로 나가는 그런 불도저적인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그 시스템을 이렇게 새로운 교구로 배로 늘리고 교구장과 구역장들을 많이 세웠잖아요. 그렇게 구역이 나뉘어지는 것들은 지금이나 예나 성도들이 많이 싫어합니다. 그래도 이제 교구장과 구역장들이 힘들어하는 분들도 몇몇 분 계셨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이 새로운 그 개편에 잘 따라와 주셨고 나중에는 그 힘들어하셨던 분들도 잘 따라와 주셨습니다. 그렇게 섬기던 중에 맡겨주신 구역위원장의 자리가 한 5년쯤 되었을 때 참 버겁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믿음이 별로 이렇게 깊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걸로 제가 착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에는 항상 이거는 이제 내 능력은 다 나왔는데 내가 더 이상 여기서 구역위원장의 자리에서 일을 하면 하나님이나 교회가 손해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휴가도 월요일날 구역장 모임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휴가도 내 마음대로 못 가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그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목사님 다른 분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냥 이제는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도 목사님께서 아무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해 3차 성전 건축을 선포하셨고 11월 달에 기공 예배를 드렸고 예배는 다른 건물을 빌려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분을 세워주시도록 계속 기도하는데 또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영적인 꿈을 여러 번 주셨어요. 허름한 옷을 입으시고 볼품도 없으신 예수님이신데 지게를 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에게 지게에 올라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래봬도 몸무게가 좀 많이 나갑니다. 제가 올라타면 예수님
잘 지실 수가 없으세요. 제가 꿈에서 여러 번 사양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계속 저한테 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나는 김영숙 집사보다 더 무게 나가는 것도 많이 졌고 나는 어떤 무거운 짐도 넉넉히 잘 감당하니까 괜찮아. 타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그 지게에 올라탔는데 예수님께서 그때는 성전 건축의 그 마당을 파지 않았을 때였었는데 꿈에는 성전 건축 앞마당, 정원이었던 마당을 파서 기초공사를 시작하는 때였어요. 근데 파놓은 흙 색깔이 너무도 이뻤고 그래서 예수님이 저를 태우시고 그 마당을 뱅뱅 도시는 거였어요. 나중에 깨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제 구역원장으로 섬기다가 저를 좀 힘들게 하는 성도가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제가 힘든 거지 그가 저를 힘들게 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저를 힘들게 하는 성도라고 생각하였고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여러 번 했던 기억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꿈을 깼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공사를 하는 때 보니까 꿈에서 본 그 모습 그대로 흑 색깔이며 그 모습 그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성전 건축은 계속 진행되었고 새 성전으로 이사하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97년 7월에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적으로 바쁜 때가 지나면 다른 분을 세워주실 것을 말씀드리려고 때를 기다리고 있었죠. 공사 막바지에 건축업자가 부도를 내고 해외로 도망갔고 교회가 자체적으로 업체를 선정하여서 공사를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구별로 매일 나와서 이런저런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저는 사물의 통도 지었던 것 같아요. 누가 지라고 한 건 아니지만. 근데 뒤돌아보면은 정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섬겼던 거를 생각하면 지금도 미소가 지어지고 아주 행복합니다. 98년 4월 어느 토요일에 목사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김성원 전도사님이 정년이 되었으니 이제 새로운 사역자를 세워야 되는데 내가 기도하는 중에 응답을 받았어. 김영숙 집사 전도사로 사역해 볼 생각이 없냐. 기도해 보라고 하시면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남편이나 아이들에게 물어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족이 이해하면 그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이 이제 토요일이었고 그때는 남편이 마포에 있는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녁에 남편이 들어왔길래 제가 남편한테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얘기했더니 당신이 좋다면 자기는 괜찮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물어봤더니 아이들도 엄마가 좋으면 그냥 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였고 그 다음 주 월요일이 되었어요. 남편이 이제 월요일날 본사에서 불러서 본사에 들어갔다가 현장 갔다 저녁에 퇴근한다고 얘기하고 출근했습니다. 저녁에 퇴근한 남편의 얼굴이 좀 일찍 들어왔는데 남편의 얼굴이 좀 어두운 얼굴이었어요. 그래서 잠깐 앉아보라고 하더니 그 본사에서 명예퇴직을 권면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가 IMF가 터졌던 그 해였습니다. 98년도에. 그래서 저와 남편은 너무 그 한마로 진짜 머리를 맞은 것처럼 멍했어요. 왜냐하면 결혼해서 여지껏 살면서 남편은 삼성이라는 회사에서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삼성이라는 현장에서 그 현장 소장으로 일하면서 여지껏 순탄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명예퇴직을 권고받으리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퇴직을 권고받았으니 퇴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생각이 났어요. 목사님 기도해 보라고 하신 것이 생각이 나서 이제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목사님께서 저의 답을 기다리고 계시니까 말씀이나 꿈으로 응답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도 역시 하나님께서 꿈에서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성전보다 더 큰 성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상체는 없으시고 무릎부터 발끝까지 있으신데 제가 그 하나님의 무릎을 베고 누워서 정말 하나님의 상체는 없으신데 눈을 쳐다보면서 연애하는 그런 눈초리로 쳐다보면서 있다가 꿈을 깨웠어요. 그런데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너와 내가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냐라고 하시면서 섬겨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저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를 받으면 하나를 줘야 되고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려야 되는 전데 어떻게 제가 그 성격을 참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구역원장은 평신도인데 전도사는
사역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또 한 번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어떻게 나타나셨냐면 성도들이 그 성전에서 그때도 상체는 없고 무릎부터 발까지만 있는데 끝이 보이지 않게 대야에다 발을 담그고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무릎을 꿇고 그 성도들의 발을 끝까지 닦아드리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섬겨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알았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목사님께는 편지로 그 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목사님은 길게 못 들으셔요. 그래서 편지에다가 꿈꾼 얘기하면서 제 마음을 다 전해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알았다고 하시면서, 그러면서 제가 또 남편의 실직된 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놀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삼성이 뭐 하나님이야? 걱정하지 마. 기도하면 돼.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남편은 얼마 되지 않아서 다른 곳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고, 또 시간이 흘러서 대림대학에서 겸임 교수로서 여러 해 동안 강의도 하게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나주 건축 현장을 주셔서 나이는 있지만 일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인지 목사님께서 삼성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께서 그 방배동에 저희가 그때 살고 있었어요. 아이들을 학교 걸어 다니게 하려고. 방배동에 있는 그 기독신학대학이 있는데 거기 여목회과 야간이 있어. 근데 2년제야. 그러니까 거기 등록하고 공부를 시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 가봤더니 그때 벌써 전화 받았을 때가 4월 달이기 때문에 봄학기는 이미 시작이 되었고요. 가을 학기부터 등록해서 제가 공부를 시작했고 2000년도 봄학기를 끝으로 정말 쉬지 않고 공부해서 공부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이제 졸업을 하였고 98년 12월 6일 주일에 신방전도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99년도 3월에 우리 교회 창립 24주년 기념 예배 때 첫 임직자를 세우셨는데 남편이 그때 안수집사를 임직하게 됐어요. 저도 그때 권사 임직 감사헌금을 드렸는데 누가 드려라 한 것은 아니고 제 생각에 내가 전도사가 되지 않았으면 나도 권사 받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전도사를 시켜주실 정도면 그래도 권사 시키시지 않으셨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한테 작은 돈이 아니니까 남편한테 얘기를 했어요. 내 마음이 이런데 당신 생각은 어때? 그랬더니 나중에 권사 될 때 드리면 되지 뭘 그러더라고요. 근데 계속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럼 마음대로 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임직 감사헌금을 저도 1000만 원을 그때 드렸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 남편은 초등부 부장, 유년부, 청년부, 대학 그 교육위원장으로서 여러 해 동안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주일이면 저와 같이 7시 50분까지 교회 나와서 5층에서 그 마이크 이런 등등을 준비하면서 교사 기도회를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장족의 발전을 한 것이죠. 우리 남편의 믿음도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은 또 건축위원장으로서 주님을 섬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전도사로 임명을 받고 보니 자료는 교족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장병훈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사무실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장 전도사님이나 저나 아주 그냥 생짜였었죠. 근데 보니까 교족부밖에 없었는데 전임 전도사님은 다 아시다시피 머리가 참 좋으셨어요. 그래서 기억력이 좋으셔서 목사님이 김성원 전도사 아무개 집사 전화번호 그러면 전화번호가 탁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기억력이 좋으셨기 때문에 기록이라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지가 않은 걸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제 도와주시도록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이 부분들을 보완해 가면서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거리를 찾다 보니까 장병훈 전도사님 자리에 컴퓨터가 있었어요. 근데 컴퓨터에는 유오디아 성도 관리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깔려 있더라고요. 재정부에서는 그것을 쓰고 있었고, 그것도 물론 사무실에서 이제 쓰려고 아마 깔아놨던 것 같은데,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학교 다니면서도 컴퓨터를 처음 접하게 됐는데 자판을 딱 두드리면 컴퓨터가 망가지는 줄 알았었어요. 그래서 컴퓨터를 굉장히 무서워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렇지만 일은 해야 되겠고 하니까
이 프로그램 이거를 장병훈 전도사님께 여쭤봐가면서 계속 배웠습니다. 독학으로. 그러면서 이제 프로그램에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씩 이렇게 계속 기록을 했어요. 아니면 없는 항목은 만들어가면서 기록을 했고, 그리고 교족부는 교구장과 구역장들에게 부탁하여서 다시 작성을 하게 하고 모든 신방 기록 등을 거기다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는 그때 전도사를 이렇게 오랫동안 할 줄 몰랐고요. 몇 년 정도 하면은 목사님께서 그만하라고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이 세워지면 나같이 막막함은 들지 않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다음을 위해서 그렇게 기록을 열심히 했습니다. 물론 저도 필요했고요. 모든 성도의 가족 상황이나 전화번호를 다 워드 쳐가지고 가방에 맨날 전교인을 가지고 다니면서 목사님의 신방을 동행했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였습니다. 젊으신 분들은 노트북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저는 뭐 그런 거를 다룰 수 있는 실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전도사가 되고 나니까 대신방 때 보니까 평일에 피치 못할 사정이나 맞벌이 하시는 분들은 그 신방을 받지 못했어요. 교구 신방 받을 때. 그래서 그분들이 신방 받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목사님께 임하신 축복권으로 축복하시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축복받지 못하는 것들이 안타까워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건의를 드렸어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목사님 주일날 설교하시고 나시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목양실에서 설교 후에 예배 후에 신방을 해주시면 어떠실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좋다, 그렇게 하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때부터 주일날도 목양실에서 성도들이 신방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더 맞벌이 하시는 부부들이 굉장히 많아서 목양실에서 신방받는 성도들이 많이 있지만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지혜를 주셔서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게 하신 것을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세월이 흘러서 제가 54세 되던 해 가을 신방 때 목사님께서 여전도사 정년은 55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이면 내가 55살이 되는데 내년에 정년 퇴직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제 속으로 제가 54세는 실제 나이인데 호적 나이는 55년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그 호적 나이로는 53세인데 55세 잘라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55세가 됐는데 목사님이 아무 말씀도 없으셨어요. 그리고 그 해 가을 대신방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 로비에서 안내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오시더니 김영수 전도사, 이세용 목사하고 함께 재정보고 작업을 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내가 그 가계부도 쓰지 않은 사람인데 왜 나한테 재정보고 작업을 하라 그러시지? 그러면서 제가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목사님은 항상 언제나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두 말도 못하고 네 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재정보고 작업을 어떻게 하는 거지? 그래서 마음이 무거워서 제가 그러고 나서 목사님은 그날 주일날 미국으로 떠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주간에는 제가 금요일까지는 그 생각을 그냥 내려놓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금요일날 이세용 목사님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고 이세용 목사께서 저한테 전도사님, 목사님께서 저에게 재정보고 작업을 같이 하라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저도 말씀을 들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세용 목사님 재정보고 작업하는 것을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네, 하고 있습니다 하였어요.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이 왜 나한테 갑자기 이런 걸 맡기셨지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유추해 보니까 여러 달 전부터 목사님께서 오후 예배 그 말씀을 전하시려고 2층 로비로 내려오시면 이제 장로님이랑 이세용 목사랑 같이 있으면서 그 재정보고 거기에 그 청구서에다가 사인을 목사님이 해주셔요. 그러면 사인을 해주시면 그게 이제 집행이 되는 그런 과정이었었나 봐요. 근데 사인을 하시면서 여러 번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기억이 납니다. 이세용 목사, 너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써? 너 도둑질하는 거 아니야?
어떨 때는 웃으면서 말씀하셨고 어떨 때는 정색을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한창 목사님께서 이세용 목사님을 이제 그 부모님을 봐서라도 신임을 하신 때였고 그를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면 성도들도 다 목사님을 따라서 그렇게 하던 때였고 저 역시 또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시면 이세용 목사가 얼굴이 벌개지면서 고개를 조아리면서 아닙니다,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 눈에 보기에는 참 그래 보였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번 제가 사무실에 둘이 있을 때 이세용 목사님께 제가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은 재정보고를 어떻게 해서 한눈에 보게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지 않도록 그렇게 보고를 드리시지 왜 그렇게 보고를 어떻게 드려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 그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뭔가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또 이상한 것이 있어서 나한테 말씀하셨는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금요일까지는 그냥 갔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 금요일에 목사님이 오시는데 그러면 목사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면 제대로 해야 될 텐데 제가 그래서 이세용 목사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작업한 거 있으면 몇 주 거라도 저한테 좀 달라고 제가 한번 대충 가늠을 해보겠다고. 영수증 첨부가 됐습니까?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거까지 한번 저한테 달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몇 주 걸 줬어요. 제가 보니까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이걸 보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데 제가 뭐 이걸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 같은 거를 다 총정리해서 일목요연하게 작업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목사님께 그런 얘기도 듣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내서 하기로 했는데 이분이 차일피일 미루고 그 다음 주 수요일이 되었는데 아무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분이 사무실에 없어서 제가 급한 마음에 금요일날 목사님이 오시는데 제가 이걸 꺼내서 먼저 정리를 한 다음에 같이 작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제 그 책꽂이에 있는 것들을 서류들을 다 꺼내서 그 책상에 다 펼쳐놓고 분류 작업을 시작하는데 그 재정보고 서류 처리 몇 년치가 이렇게 제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그걸 읽어보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너무 그 빈번하게 그 재정을 매주 타간 그런 부서도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건 좀 이상하다 하고 있는데 이세용 목사가 들어와서 그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얼굴이 밝아지면서 전도사님 그걸 자기한테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낌이 탁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왜 달라고 그러시냐고 목사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건 제가 좀 훑어봐야 될 것 같다. 재정부에도 똑같은 게 올라갔을 거 아니냐 그랬더니 올라갔대요. 근데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저를 쫓아다니면서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제 트렁크에서 실었습니다. 싣고 나서는 이제 금요일 날이 되었어요. 제가 그래서 궁금한 부분을 제가 어느 집사님께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렇게 돈을 많이 쓰지 않았다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서류를 볼 수 있냐. 그날 마침 남편이 지방 그 천안인가 현장에 있었는데 제 차를 가지고 갔어요. 그 트렁크에 실려 있었죠. 여전히 서류는.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해서 퀵으로 보내라고 해서 퀵이 왔습니다. 세 사람이 사무실에 있는데 서류가 도착했으니 같이 보게 되었어요. 그 집사님이 쭉 보시더니 언제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썼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세용 목사라는 사람이 옆에 있다가 막 고개를 조아리면서 집사님 제가 썼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제가 그 사람이 목사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 사람은 목사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또 한번 생각하면 단호합니다. 앞뒤 돌아보지 않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얼마를 하셨냐고 제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서류를 달라 그러더라고요. 서류를 이렇게 오래 보지도 않고 몇 장 들춰보더니 1억 3천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목사님이 오시는데 서집사님한테 공항에 마중 가셔서 복을 드리겠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신기 불편하시게 하면 그러니까 설교 끝나신 말씀드리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자고 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안 되겠는지 오실 때 말씀을 드렸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전에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올라오라고 하셔서 송장로님하고 저도 올라갔고 이세용 목사는 아마 그 먼저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송장로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다가
이세용 목사한테 이제 각서를 쓰라 그러시더라고요. 각서에 언제 어느 때까지 1억 3천을 갚겠습니다 했는데 나중에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돈을 금방 갖고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를 했기 때문에 그거가 금방 이렇게 생각이 통장에 들어있기 때문에 금방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목사님하고 사모님과 윤영숙 권사님은 저와 같이 신방을 했기 때문에 뭐 그냥 일부러 얘기한 건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그런 과정들을 알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저를 격려하고 기도는 해주셨지만 거기에 관계되시는 분들은 어느 한 분 저한테 힘들지요라고 말씀해 주신 분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솔직히 영적으로 힘든 건 아니지만 마음적으로 힘들고 제가 여지껏 사역을 하면서 누구한테 저에 대한 변명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역을 하다 보면은 오해를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언제나 신원을 시켜주셨기 때문에 변명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래서 그 역시 제가 그 일을 한 거는 하나님과 교회나 목사님 편에서 일을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이 들어야 하는가 그런 생각에 너무너무 괴로웠고 또 마귀가 주는 생각이지만 어떨 때는 집에 갈 때 이세영이가 길에서 칼을 들고 있다가 내 배를 찌르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도 여러 번 든 적이 있었어요. 그만큼 제가 심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분들이 왜 저한테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것을 저에게 다 그런 마음을 씻겨주셨고 또 회복되게 해주셨습니다. 세월이 흘렀고 또 나이가 들면서 목사님 전화를 받지 못한 때가 여러 번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갱년기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들 다 갱년기를 거치지만 갱년기의 증상은 여러 가지입니다. 저는 뭐 머리에서 땀이 줄줄 흐르고 뭐 아주 사람이 추레해 보이면서 여러 가지 기간이 건강은 하지만 기능적으로 조금씩 떨어지던 그런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전화하시면 전화벨을 못 들어서 전화 받지 못한 때도 많이 있었고 또 긴장이 아무래도 느슨해져서 전화를 받지 못한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마음이 괴롭잖아요.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실 때는 일 때문에 전화하시는 건데 그래서 내가 이제 사임할 때가 됐는데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게 목사님이 말씀하신 55세 정년이 맞는 건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언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실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하면서 작년 1월달 대신방을 이제 받게 되었어요. 제가 저희 가정 기도 제목에 목사님 제가 사역자로 섬긴 지 올해가 16년째입니다라고 썼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김전도사는 올해까지 일하고 후임자가 세워질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바라던 말씀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하니까 많이 섭섭하더라고요. 세상적인 말로는 시원섭섭하다고 하지만 저 시원하지는 않았고 많이 섭섭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이런 마음이 들지 몰랐는데 많이 섭섭하네요 라고 기도를 드렸어요.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또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제가 제 편지가 목사님께 드린 편지가 주보에도 났지만 꿈에 목사님께서 다리에 총을 맞으시고 저희 집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목사님을 제 품에 안고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그 피를 다 씻겨드리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깼어요. 그래서 꿈을 깨고 나서 이게 무슨 꿈이지 영적인 꿈인데 하고 한참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이세용 목사 사건이 저 마음에 와닿으면서 하나님이 내가 그거를 내려놓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아시고 꿈을 통해서라도 나에게 이렇게 보여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아주 홀가분해졌습니다. 그래서 삶을 기다리는 마음이 아주 평안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꿈을 꾼 게 3월 달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6월 달에 이제 김동인 전도사님 임명받고 그때 제가 그만둘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6개월 더 하게 된 거죠. 6월 달 전에 제가 이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구역연장 7년, 전도사 16년, 23년 동안을 목사님을 모시고 정말 일을 했는데 하나님 아시죠? 제가 물론 부족해서 잘못한 것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언제나 교회 편에 서기를 노력했고 기도하면서 목사님 편에서 일하기를 노력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6개월만 딱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싶습니다라고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배를 정말 집중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기도를 드렸는데 또 한 번 꿈에 하나님께서
많은 명화가 그려져 있는 액자가 있는 방에서 목사님이 액자를 하나 딱 집어두시더니 윗부분 절반을 쓱쓱쓱쓱 지우시는 거예요, 붓으로. 그러면서 그걸 저한테 주시면서 김전도사 다시 칠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꿈인지 꿈을 꾸면서도 알았습니다. 제가 직분을 다 내려놓으려고 했던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즐거워하지 않으셨던 거지요. 그리고 또 육신의 일을 위해서는 계속 다 달라고 기도하면서 직분을 다 내려놓겠다고 했던 저 마음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구장과 구역장은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참 냉정하시네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기도하면서 그냥 그 그림을 그냥 놔두시고 다른 액자 하나 주시고 다시 칠하라고 하시면 될 텐데 왜 굳이 그걸 지우시고 저한테 다시 칠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항의를 한 적이 있어요. 떼쓴 거죠. 뻔히 제가 알면서도 이제 저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밉다고 하지 않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교구장과 구역장을 다시 하겠다고, 그건 그냥 하겠다고 말씀드리면서도 마음이 한편은 참 기뻤습니다. 다 그만두겠다고 했을 때는 그러면 월요일날 구역장 모임에 나와서 목사님을 통해서 영적으로 공급받는 것은 내가 구역장도 아닌데 어떻게 할 수 있지? 그 자리는 내가 빼앗기고 싶지 않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꿈을 꾸게 해주시니까 항의도 하였지만 너무 기쁜 거예요. 자연스럽게 구역장과 교구장을 하면은 월요일날 구역장 모임에 나와서 목사님을 통해서 영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됐구나라는 생각에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내어버리지 않으신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말까지 기도를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사임을 하게 되면서는 자연스럽게 권사 직분을 받고 임명장을 받고 권사로 주님을 섬기게 되었어요. 권사를 받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16년 전에 하나님께서 헌금을 드리게 하신 게 너무 감사해요. 지금은 그때 이미 드렸기 때문에 이제 성전 건축 헌금만 드리면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그래서 저희 가정에 또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이제 일적인 부분만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증을 하자면 시리즈별로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헌금 드려서 축복받은 얘기,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는데 목사님께 상담 드려서 목사님의 상담을 받고 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문제가 문제같이 생각되지 않았고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그 내용을 저는 그대로 암송하면서 기도를 하면은 시간이 지나면 언제가 되었는지 저도 모르게 그 문제가 해결되었고 궁극적으로 승리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언제나 체험하는 저와 저희 가정의 삶이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다 그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정말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목사님 만나게 하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목사님께서 전집사 실직했을 때 말씀드릴 때도 저는 그냥 우리 목사님이 영적인 아버지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얘기를 드릴 때마다 상담은 드려야 되니까요. 너무 목사님께 죄송하고 불효한 거예요. 하나님은 둘째고 목사님께 죄송하고 불효한 거예요. 이 불효를 어떻게 다 하지라는 생각을 너무너무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그때 미국에서 사고를 당하시고 병원에 계실 때도 저희 가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병원에 매일매일 가서 목사님 뵀는데 하루는 저 혼자 병실에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김전도사 그때 그거 어떻게 됐어? 라고 물어보시는데 너무 죄송한 거예요. 저렇게 아파서 누워 계시면서 머리가 하늘이 뺑뺑 돈다고 말씀하시면서 식사도 마음대로 못 하시면서 어떻게 우리 가정의 문제를 기억하시고 저한테 그걸 물어보시나 라고 생각하면서 너무 송구스럽더라고요. 눈물이 왈칵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잘 해결됐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리 와 그래서 기도를 하시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병실 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앉았는데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인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부터 새벽 예배를 인도하면서 사실 몇 달 하지 못했어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요. 목사님의 마음을 불순종했습니다. 목사님께 말씀도 안 드리고 몇 달 하고 제가 마쳤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 있기까지는 저 혼자 한 게 아니고요. 저는 우리 구역원장으로 섬기는 우리 윤여숙 권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하나님보다 목사님보다 윤여숙 권사가 제 피부에 더 많이 와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더 잘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이고 또 제가 전도사이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언제나 잊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기도는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시행하시고 응답하는 분이심을 알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하면 윤권사한테 부탁드렸고 또 우리 아이들 자랑을 그에게 막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들 기도도 잊지 않고 해달라고요. 우리 아들 잘못하는 건 얘기 안 하고 우리 아들 헌금 잘 드린 거, 뭐 잘 섬기는 거 이런 것만 얘기했습니다. 제일 아쉬운 거는 사역을 그만두니까 이제 사역을 그만뒀으니까 윤여숙 권사가 저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는 없겠죠. 물론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기도해 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제일 아쉬웠고 너무 고맙습니다, 윤 권사님. 그리고 많은 권사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또 교구장 교육장님들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고요. 제가 또 지금까지 섬길 수 있었던 것은 목사님께서 페이다도 쓰셨듯이 남편과 우리 자녀들이 아니었으면 제가 그렇게 평안하게 주님을 섬길 수 없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남편과 자녀들에게도 너무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깨끗하게 정말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아주 깨끗하게 사임하게 하신 것을 너무 감사드리고요. 요즘에는 말씀에만 집중해서 예배드리시는 것이 너무 신나고 기쁩니다.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의 자리를 다시 회복한 것 같고요. 정말 6개월 동안 목사님이 쉬라고 하셨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간증을 시키셨는지 너무너무 버거웠지만 오늘 이게 이 간증을 끝으로 홀가분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